하겠습니다. 오늘이 캠프 마지막 저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일 아침 이제 식사하고 마지막 한 시간을 듣게 되면은 모든 캠프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문구를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운행하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차를 운전하는 분들에게 경고하는 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운행하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캠프가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고 내일 간다고 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캠프가 거의 끝나가게 되니까 자리가 듬성듬성 풀렸습니다. 그죠? 이 3박 4일 동안 끝까지, 첫날부터 끝까지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 동해안 경비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해양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 이제 동해안에 저는 우리가 있는 이 부대에는 간첩들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구가 뭐냐 하면은 눈 뜨면 살고 졸면 죽는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요? 살고 졸면 죽는다. 왜 그러느냐? 이 경계하는 경계병들이 동해안에 지금 철책선을 거의 다 걷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철책선이 저기 최정방 철책선 모양으로 완전히 바다에 그냥 철책으로 철조망을 쳐놨어요. 왜? 공비들이, 간첩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무를 서거든요. 파도가 치는 날은 공비들, 무장 공비들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날은 뭐 우리가 조금 졸리면 꺾고 좋을 수도 있어요. 파도가 치는 날은. 그런데 자작하게 되면은 두 눈을 부르고 경계 공부를 늦추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거기에 문구가 눈 뜨면 살고 졸면 죽는다, 이러한 문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례 구호가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짧은 경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충성 때려잡자 김일성, 이게 경례 구호예요. 그때 당시 이 김일성이 때려잡자고 얼마나 3년 동안을 외쳤는지. 그냥 분홍 집차만 지나가도 상관들이 와도 그냥 경례를 하면서 때려잡자 김일성. 그래서 아마 김일성이가 그분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제 오늘 더군다나 여러분들 조를 하고 상추까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불고기 삼겹살을, 불고기를 여러분들이 상추로 싸서 먹었으니까 이게 아마 좋은 그러한 효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졸더라도 귀는 열어놓고 졸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졸은 강사 체입니다. 강사가 서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지루하게 했든지 그래서 이제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느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인생으로 구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 않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배에 채우되 장내에 들어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본인이 하기가 큰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지게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잘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이제 또 새로운 각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바닷가에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12명 중에 11명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고기잡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대다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직업이 없었어요. 그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는데 갑자기 집을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직업이 불분명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직업이 불분명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디로 데리고 다녔느냐? 바다에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다 그럽니다. 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제 요한, 야고보를 부르다가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그다음에 또 그의 형 안드레와 어쨌든 이제 쭉 부르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가 있는데 베드로가 형이냐 아니면 안드레가 형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안드레가 형이고 베드로가 동생이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생이냐 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다가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를 거닐다가 제일 먼저 보면 이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예요. 자, 그 다음에 시몬하고 이제 그 베드로와 그 안드레 두 형제가 이제 그물 던졌잖아요. 조금 가다가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있는데, 특별히 그 요한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니까 오늘날 이제 뭐예요? 말하면 그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복음 전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고기 잡는 그러니까 이제 오해 안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빵꾸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기가 잡으면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게 되면 어부들이 그물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이 무쇠에 와서는 그물을 쫙 펼쳐놓고 어디에 구멍이 뚫어진 거를 보고 전부 다
그물을 깁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동해안에 가게 되면 그 교포대니 사천진리 앞바다 쫙 보면은 이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물 수선을. 그래서 베드로 교회 안에는 이 복음 전하고 또 뭡니까? 그래가지고 영혼들을 인도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고기가 들어왔는데 고기를 새 나가지 않게 하기 그물을 잡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들이 구원받아 들어왔으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모사의 은사도 있어요. 전도의 은사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받아야 되니까 후대를 시켜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자, 이 누가복음에서는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자, 여러분 혹시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달라고 합니다. 이 모나미 볼펜을 보게 되면은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맞아요? 왜 153입니까? 예. 그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알 겁니다. 그죠? 모나미 사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이 베드로가 그물 쳐가지고 이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았는데 고기 숫자가 몇 마리라고? 153마리야.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153 모나미 본편을 해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오래전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고 그대로 잘 믿으면 됩니다. 일본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일본이 이제 지금도 우상의 도시지만 일본이 뭐 1억 2천 인구가 있는데 신이 1억 2천이래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이 일본이 이제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한참 어려운 시절에 거기는 이제 이 교회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그때 저 선교사들이 그냥 그 성경이잖아요. 이 신학 성경, 쪽성경, 뭐 마태, 마가, 루카, 요한 이런 복음서를 그냥 잔뜩 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이제 가서 일본 전역에 갖다 뿌렸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불을 켜놓고 그걸 갖다가 일본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갖다가 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몽땅 갖다가 어디다 갖다 버리면 바다에다 갖다 버렸어. 그 성경 전부 바다에다 수장시키고 버렸는데 어떤 어부가 이제 봄이 되게 되면 농사를 짓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 할 일이 없으니까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이제 빙어잡이를 하러 바다에 나갔는데 이 어부 한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했는데 추위는 몰려오고 추워서 그냥 던던던던 떨고 혹독한 그 바다에서 그물 던지기를 하다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그물 한번 던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컴컴한 바다에서 그물을 쫙 하고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끌어다니는데 엄청 무겁더래. 야, 이제 그야말로 정말로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거 앉아서 그냥 열심히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배에다 딱 끌어올렸는데요. 이건 친구들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 어부가 불을 밝히면서 그 배 안에서 시도대체 무슨 책인가 하고 가는 이 요한복음 책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예수 믿으려니까 그랬지. 요한복음 1장서부터 21장까지 읽어가는데 21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부가 이게 고기 잡는 책이구나. 이 책이 고기 잡는 책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나도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이 어부가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갖다가 배 오른쪽으로 향해가지고 쫙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끌어당겼는데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예?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요. 얼마를 잡았느냐? 한 마리를 잡았대요. 보통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던지면은 많이 잡으려면 한 배 정도 잡고 최고 많이 잡으면 자기가 한 배 정도 잡았대요. 그런데 그날은 배 오른편에다 던지라는 성경 말씀을 믿고 기둥으로 던졌는데 한 마리 빙어 한 마리 잡았다는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딱 끌어올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과정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저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은 미시간 호수가 있어요. 미시간 호수 제가 가봤는데 난 바다인 줄 알았어. 막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 그런데 그 조개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미시간 호수에 그 물이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짜요. 예? 안 짜요. 안 짜요? 또? 짜요? 이 물은 민물입니다. 미시간 호수는 민물이기 때문에 그 바다와 같이 넓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물은 짜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가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하루 종일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그냥 막 고속도로를 그냥 막 150km씩 막 밟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자도로 다니는데 심심하니까 오징어를 사가지고 오징어를 찍어 먹으면서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시간 호수에 나왔어. 야, 보니까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가고요. 그래서 이 물이 어떤 물인가 하고 자기가 딱 찍어가지고 혀를 딱 대보니까 짜거든요. 이 미시간 호수의 물이 작은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이 오징어 작은 오징어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 입이 짭짤하니까 이 민물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이 혀에다가 대는데도 역시 작은 거. 그렇게 자기가 이 짠 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이 물은 짤까요? 안 짤까요? 예? 짜요? 짭니까?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얘기한다. 또 어느 성경에는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호수하고 바다가 달라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그죠? 호수는 분명히 강물이고 바다는 짠물이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를 바다라고 했다가 또 어떤 호수라 했다, 게네사렛 또 호수고 이렇게 막 나오는 인네렛이라고 헷갈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다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합니다. 양. 여기 바다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놋제단이 있죠. 놋제단에 그 물을 갖다가 성경에는 뭐로 나옵니까?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불러요. 녹바다.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발에다가 물을 떠놓고도 바다,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서도 바다, 그러니까 이 놋대야에 담긴 물도 바다. 그들은 물이 무조건 바다. 그리고 호수, 바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도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엄격히 말해서는 호수입니다. 민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찍어 먹어보면은 그런 민물이에요. 예.
그건 바다가 아닙니다. 저 헐몬 산에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거기에 물을 타고 요단강을 통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다시 그 물을 어디로 흘려내버리느냐? 사해 바다로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양 성담에 보게 되면은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돌이 계속 구르다 보면은 이끼가 안 끼는 거예요. 근데 박혀있는 돌에 이끼가 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구르는 돌과 같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분주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끼가 깁니다. 죄가 들어오고 딴 생각이 들어가고 육신의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를 뭡니까? 갈릴리 바다는 그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그 물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다시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받아주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처럼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렇죠?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소금덩어리입니다. 헤엄 못 치는 사람도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뜹니다. 뒤집어져가지고 뜨는데 이게 사람이 돌리려고 해도 돌아지지가 않아요. 예,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수영 못해도 돼요. 딱 들어오면 떠가지고 하루 24시간도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소금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흘러오는 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이 갈릴리 호수가 항상 맑아서 거기에는 아름다운 새들의 소리가 있고 거기에는 맑은 물에는 각종 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물만 받아들일 줄 알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은 바다가 되어 흘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 동부교회에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만 좋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나 하자 했잖아요. 옛날에 뭐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 교제 좀 합시다. 왜? 뭐 사귀자고 하고 교제 소리만 나오면 사귀는 거라. 교제가 뭡니까?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 혼자 가지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 이제 기쁨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는 뭐냐?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서 나누는 건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이제 성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정말 그야말로 이 조그마한 물도 바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갈릴리가 호수인데 때로는 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에 묻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서 저자 중에 누가만 이곳을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이제 이 마태라든가 아니면 누가는 갈릴리 바다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요 2번씩이나 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디베랴라고 디베랴 얘기 들으면서 요한복음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은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갈릴리 호수도 되고 뭐 게네사렛도 되고 김베레시가 가지고 또 디베랴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 본문에 의하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졸리기도 하는데 졸음을 참아가면서 우리가 앉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아침부터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동업자들과 함께 요한 야고보하고 같이 있었지만 뭘 했어요?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잡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른 새벽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기 왜 하필이면 바닷가에 왔느냐 이거예요. 왜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왜 예수님이 쫓아왔느냐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바닷가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 어디로 갔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니 바로 그 해변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척 위에 예수님이 딱 올라갔어요. 자, 예수님은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누구 배고 이것이 누구 배인지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입에 동전 물고 있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두 척의 배는 요거는 누구 배고 요거는 누구 배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배를 택해가지고 그 배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그 배가 누구 배예요?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에 딱 앉아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했어요. 이 광경이 여기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어부들은 뭡니까? 고기잡이를 끝냈어요. 고기잡이를 끝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여러분 얼마나 허탈할까요? 밤새도록 추위에 덜덜 떨면서 그 갈릴리 호수에 여러분이 갈릴리 자 우리나라는 동서남북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딱 써놓고는 동서남북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을 어떻게 가르쳐요? 십자가를 딱 긋게 되면은 동서남북 이렇게 나가요.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이야. 이 달라요. 이 방향이.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고기 잡이 하는데 이 고기를 잡느라고 이제 밤새도록.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갈릴리 그 호수가 이게 이 남과 북의 길이가 이 남쪽에서 북쪽의 이 바다의 길이가 몇 킬로냐? 21km. 바다의 길이가 21km. 그 다음에 넓이. 여기 이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가는데 그 길이는 얼마나? 12km예요. 12km. 여기다 배를 한번 타고 1시간 가라고 그 배에서 천천히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가지고 그 건너편에 가가지고 베드로 고기도 튀긴 거 한 마리 먹고 점심 좀 먹어봤어요. 사람들이 그 무슨 고기나 하니 베드로 고기네. 이 고기 이름 모르니까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 붙여서 관광객분이 베드로 고기라고 해가지고 뭐 튀겨놓은 것 같다고. 뭐 어젠가 아침에 보니까 좀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이거는 고기 튀겨가지고 해서 저는 이제 아주 맛있게 먹고 했잖아요. 가자미 튀겨잖아요. 근데 그걸 튀겨가지고 한 마리를 따놓으면 점심 때 한 마리를 주더라고. 거기에 잡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양식이에요. 양식.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거 있는데 여기에 밤새도 그물을 안 던져본 적 없어. 그런데 이제 그때도 오늘날은 뭐 동력선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냥 기름 넣어가지고 딱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나가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 때는 이 노를 젓단 말이에요. 어부들이 노를 져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이 뭡니까 건너가는데 한 6km 정도는 가봐요. 그 배 타고 그 호수의 깊은 데에 넘어난 밤에는 고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안에 깊은 물에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깊은 데 가서 물 던져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야,
근데 거기 안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는데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자, 다른 어부를 제껴놓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돌아다니며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허기도 기고 그러다 보니 날이 새면 더 이상 깊은 물에는 고기가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물은 뭐냐?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그물이 아니에요. 이런 그물이 아니고 세마포 아시죠? 세마포. 성경에 세마포 나오잖아요. 이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물은요, 그다가 이 바다, 이 물에다, 민물에다가 적셔가지고 그다 가지고 이 그물을 치고 하다가 그냥 놔두게 되면은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날로 이 세척을 해가지고 말려야 된다. 말려가지고 다시 또 그물을 써야지. 그냥 이제 물에 젖은 걸 그대로 갖다가 방치를 하면 그대로 썩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이 베드로는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그리고 와서 그물 씻고 있어. 자, 그물을 씻는데 어디서 씻었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옆에서 그물 씻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배에서 열심히 지금 군중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옆에서 그물을 씻으면서 뭐예요? 귀는 열어놓고, 근데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겠냐고. 그 듣는 동 많은 동 지금 베드로는 이거 빨리 그물 씻어가지고 빨리 너 집에 가서 그냥 허기진 거 밥이나 먹을 생각에 빠져있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그냥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다 전하고 나서 어떻게 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께 순종하여야 쓰임을 받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께 순종하여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고기는 아까 제가 말했어요. 밤에 깊은 물에 가서 고기 잡으려면 밤에 가서 잡아요. 이 밤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해가 뜨게 되면은 이제 깊은 물에서 고기 이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세마포가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색깔이 하얘져가지고 고기들이 그걸 보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피해간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물은 깊은 데는 밤에는 고기들이 깊은 물로 들어갔다가 날이 새게 되면은 얕은 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고기는 이 대낮에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훤한 데는 깊은 물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안 물리는 겁니다. 이게 잡힐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 잡힐 때는 밤에 가서 대부분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허기진 배를 펴잡고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어떤 거는 들리고 어떤 거는 안 들었겠죠. 그 열심히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물을 씻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그물을 던지고 동업을 하고 이렇게 고기를 잡아도 예수님은 오직 그 시선이 한 사람에게만 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한테만 예수님께서 집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제경 오직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베드로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하던 말씀을 딱 마치고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뭐니까 말씀을 마쳤다고 합니다.
하던 말씀을 딱 끝내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자, 예수님은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은 바로 목수잖아요, 목수.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고, 이 베드로는 어부인데, 어부하고 이 목수하고 직업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한 번이나 던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고기가 어느 때 고기가 많이 잡히고, 또 어디에 가야 고기가 있고, 또 어떻게 그물을 던지는지 이 방법을 예수님도 몰라. 예수님은 아마 목수기 때문에 뭐 대표질하고 망치질하고 못 받고 이런 건 예수님이 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예수님, 고기잡이의 장뼈가 굵은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저 깊은 물에 가가지고 그 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베드로가 선뜻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었어요? 못 가겠어요. 5절을 보면 합니다. 5절 4절에는 예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5절에는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5절. 자,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4절과 5절 이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오묘한 진리가 담겨있다. 4절과 5절 사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그죠? 그런데 이 누가가 그 4절과 5절 사이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전부 다가 그 글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내용만 봐도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이 저 그물을 가지고 저 깊은 물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배를 몰고 막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지 아니합니다. 5절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요 구절에 무슨 생각입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당신이 뭐 목수인데 내처럼 이렇게 베테랑인 사람도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물을 쳐도 고기 못 잡는데 아니 대낮에 해가 뜨게 되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이 그물이 훤하게 보여가지고 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내가 예수님 당신 말 듣고 내가 너를 저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리고 억지로 그냥 힘들게 그냥 배가 허리가 질대로 끊겨잡고 억지로 그 그물을 씻어가지고 말리고 있는데 그 그물을 다시 가져가가지고 거기다가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하면은 이거 말이나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느냐. 저 못본 것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고기 잡히는 때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닌데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오직 자기의 뭡니까? 노하우 이런 것들 전부 다 버리지 않으면 과감하게 베드로가 노를 저어가지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4절과 5절 사이에 특별히 이제 그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은 없지만은 하는 요 단어 속에 베드로는 그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평불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없지만은 말씀에 내가 정말 가기는 싫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거기 도쳐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고기가 안 잡히고 뻔히 알면서 내가 거기 가서 그물 던져 고기 잡는다는 애 동료들로부터 비웃음도 살펴고 내가 이거 바보짓 하는 것 같아. 안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뭐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벗어나서 자기가 뭐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마지막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얻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부름을 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을 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오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자신의 갈보다 큰 오랫동안 그물 던지며 터득한 모든 것 할 수 있는 실력을 전부 다 발휘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보니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군대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짐승을 비롯해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대답을 해놓고 가가지고 좁은 짐승들 빼돌리고 거기에 있는 그 뭡니까 또 왕을 세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뭡니까 또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또 다른 번제와 제사를 아무리 잘 드린다고 하더라도 순종과 여기에 듣는 것이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는 무용치 못되는 이 불순종의 죄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종이 둘이죠. 둘. 하나님이 좋아하는 종. 두 사람. 사람이라기보다 뭐였어요? 우리 다 아는 거죠. 순종과 불종.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종은 순종과 불종이다. 순종과 불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종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걸로 잘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순종에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밖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밖에서 역사해요. 참 재밌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으로 해요. 여기다가 하면 안 될 텐데 하는데 하나님은 또 되게 많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직 나오시죠?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금 내라고 해요. 세금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세금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베드로야, 왕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왕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당연히 왕은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을 안 받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죠. 맞지? 분명하지? 자, 그런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지. 그럼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세금 낼 필요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그러나 여기 세금 받는 사람들에게 체면 생각해도 그렇고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데 얼마나 수고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내야 되겠지? 오해 사지 않으면 근데 야 전대에 아무 주셔봐도 돈이 없다. 이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야. 한 세계 반세계에 한 사람 앞에 들어가는데 반세계쯤에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한 세계에 세금을 낼 때 돈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야 베드로야 이거 어떻게 해서 줘? 아이고 예수님 저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그래? 너 낚싯대 있지? 예 있습니다. 지금 가져가가지고 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첫 번째 네 낚시에 물려오는 고기 입을 열어라. 그럼 거기에 분명히 거기에 한 세계를 동전을 문
고기가 니한테 걸릴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가긴 갔어요. 베드로가 낚싯대를 들고 가가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아니 그 예수님이 도대체 그 갈릴리의 고기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수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그게 뭐 눈이 먼 고기나 혹시 물릴까? 아니 그 많은 고기들 중에 어떻게 동전을 입에 문 고기가 내 낚시에 걸릴 수 있느냐?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베드로는 바닷가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고기 낚시를 던졌습니까? 믿음으로 던진 거예요. 믿음으로.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가서 던져가지고 잡아오라 할 때는 예수님 무슨 방법이 있겠지. 그저 잡든 못 잡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고 가가지고 낚시를 딱 던졌는데 뭐 묵찌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쑥 들어가니까 잡아당긴 거예요. 한 마리가 딸려. 막 줄을 감으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저 고기가 동전 한 있을지 없을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걸 벌려볼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 마리 딱 붙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탁 열었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 세 개이 나왔어. 이야, 이 고기 그 많은 고기들 중에 하필이면 동전을 입에 문 고기를 베드로의 낚시에 물게 하는 이 예수님,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바다를 만드시고 고기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냐? 이분이야말로 신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걸 베드로가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잡아가지고 와서 신이 나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한세길 세금되고 성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순종을 해가지고 가서 그분을 던져라. 베드로는 뭐 반신반의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간다고 믿음으로 가가지고 던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4절과 5절에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생각 밖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은 이런 내 생각 버리고 따라해보세요. 내 생각을 버리자.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내 생각에는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을 짓누르려고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절과 5절 사이에 이 누가가 말하고 싶은 숨은 뜻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순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이 위대한 순종이라고 말하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순종한 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순종이라고 위대한 베드로의 순종은 보통 순종이 아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위대한 순종을 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육신의 피로를 극복했고 둘째로는 베드로는 경험과 상식적인 생각을 극복을 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모든 자존심을 극복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부흥과 성장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역사가 만국 동부교회 예배당 구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2층으로 아담하게에서 아침에 죽어버리고 오시더라고요. 보기만 해요. 얼마나 여기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갔습니까? 정말 헛기를 졸라매고 저 주님이 주신 그러한 제적을 교회가 아낌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가지고 그 교회가 아담하게 꾸며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기서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있는 것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이거는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열심히 헌신과 봉사의 노력으로 예배당이 이제
이 동부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정말로 조용하고 참 성도들이 참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가 잘 돌아갈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 우리 원주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좋을 때 조심해요. 좋을 때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가 지금 첫째 날에 둘째 날에 가지고 작은 요구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요구를 잡으라고 했어요. 자그마한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가 좋을 때 성도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이상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한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지역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강원도의 어떤 모임이 참 한때는 한 40~50명씩 모이더니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한 30명이나 모였었나? 그러다가 지난해인가 어떤 그 장로 형제하고 있다 해가지고 어떤 그 젊은 한 가정이 기분 나쁘다고, 나는 저 형제님이 나는 이 교회에 나오면 나 교회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자기 그 또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불과 그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가가 예배당도 아니고 가정에서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회가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어디서 모이는지 아세요? 몰라. 이거 참 답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인데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래서 그 들어오라고 해봤나? 들어오라는 말을 안 하는데 왜 말을 하는데 그 형제가 나가고 없으면 들어가든지 그 전에는 안 들어가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완전히 성도들이 거의 한 20명 모인데 이게 주님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제가 교회는 좋을 때 조심해야 되고 사단 마귀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 이 교회를 하는 작은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척결을 해야 돼요.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욕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그 순종을 할 때 그때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가,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누가복음 5장 7절. 아름다운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됨으로 쓰임을 받는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난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나는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열심히 전 잘합니다. 라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어디 한번 해봐. 이게 나옵니다. 너 그러고 한번 해봐.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를 왜 바다에서 구별을 시켰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 어부의 기질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사랑을 배우고 주님 앞에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한 번은 주님께 베드로가 주님을 배에다가 태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나 좀 잠시 좀 머리를 내좀 풀랄까. 근데 비계가 있어? 뭐가 있어? 예수님이 배 밑에 큰 창이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의 팔베개를 딱 빼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주무시고 성경보다 주무셔.
주무시는데 베드로는 뭡니까? 주님을 모셨잖아. 그냥 저보다 힘들다 해가지고 저 이상하지 노를 쳐가지고 가는데 한 절반쯤 가니까 뭐 폭풍이 일어났어. 폭풍. 왜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왜 폭풍이 부나고 건너간 다음에 묻든지 말든지 하지. 가는 중간에 그냥 폭풍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뭡니까? 그래도 그냥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안심하고 막 쳤는데 이거 나중에 그거 배에 물이 막 버물이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이게 배가 뒤집어지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놓쳤다 말고 어디로 들어가더라. 배 밑에 가보니 예수님 그걸 무셨는지 안 무셨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깊은 잠에 빠져서 예수님도 잠을 잤겠어요. 잠을 척에만 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주여 큰일 났습니다. 주님 그냥 주무시는 걸 막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여기서 잠이 오나요? 저 지금 보세요. 지금 파도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풍랑을 보고 잔잔하라. 한마디에 그냥 파도가 그냥 쫙. 마두라더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몰아치는 폭풍이 순간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 그냥 조용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의심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한 번 놀래고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다도 조용하고 바다도 잔잔하느냐. 예수님의 명령에 바다가 그냥 시간에 조용해지니까 내가 모시고 가는 예수님 분명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게 신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바다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침몰됐습니까? 침몰되지 않았습니까? 파도가 아무리 몰아치고 해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는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아주 안전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배가 뒤집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만 죽나? 예수님도 죽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받은 교훈은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실패도 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천국까지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항상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제 아름다운 교회 8절로 12절에 나오는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 저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지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탁 바뀌었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배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가지고 깊은 데 가가지고 예수님 명령에 따라가지고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고기가 몰려왔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그물에 어한 어획량이 2배에 가득 차고 넘쳤는데 이것은 4분의 3톤이라고 해요. 4분의 3톤. 약 4분의 3톤. 다시 말하면 2주간 잡아 올려야 할 고기를 하루아침에 다 잡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우쭐한 기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베드로가 젖먹을 힘마다 배가 고픈데 허기진데 그냥 그물 싣고 가기 싫습니다. 믿음으로 그다음에 배를 져가지고 갔다 이럽니다. 갈 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모여 손발질이죠. 저런 저 바보 하루 지금 고기가 물리지도 않으면서 저 목숨 알을 듣고 예수님이
너희 도대체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저번에 말 듣고 지금 해가 떠가지고 지금 이 고기가 안 잡히는 그걸 저렇게 정신을 짓고만 아마 뒤통수에다 대고 그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서 그물 던졌을 때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왔는데 그걸 갖다가 배에다가 두 배가 가득 차고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우쭐해 가지고 봐라 어때 내가 오늘 고기 엄청 잡았다 해가지고 기분이 업된 게 아니라 고기를 많이 잡자마자 다른 사람이 잡아야 할 고기를 자기가 혼자 다 잡아가지고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여기에서 뭐야? 베드로가 고기 잡은 걸 보고 그 두 배에 가득 실린 그 고기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걸 고백을 했어요? 왜 갑자기 고기 많이 잡아놓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깨달아봤는데 여기 자기가 갑자기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전에 다시 말하면 4절과 5절 사이에 다시 말하면 얻은 것은 없지만은 하는 요 단어 속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온갖 불신과 온갖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에 죄를 졌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생각을 먹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에 그 마음의 진심이 돼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물을 던졌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제가 이제 이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모든 고기들을 먹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 주님이 이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갈릴리 바다에 고기만 무관했답니다. 고기만 무관. 아무데나 던져도 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걸 다에 피냄새끼 한 마리 안 잡았으니 이게 얼마나 그냥 베드로가 속이 터지겠어요. 주님이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얘들아, 저 오늘 밤만은 이렇게 딴 데 가서 놀아. 저 베드로가 오늘 그걸 치려면 여기 와서 짓거리지 말고 저 멀리 가는 거야. 이 베드로가 그걸 치려면 거기들은 미리 놔두고가 딴 데 가 있었어. 자, 근데 이제 4절과 5절은 이제 고기가 안 물린, 고기가 걸리지 않은 대낮에 해가 쨍쨍 내리치는 대낮에 이 정말 한낮에 고기가 안 잡힐 때에 베드로 생각에 고기가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싣고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고기들 얘들아 다 모여라. 주님이 이미 고기들을 베드로가 가는 목적지에 다 불러본 거예요. 오늘 나는 너희들이 수고를 좀 해라. 쫙 던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혀가지고 그분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에 대하여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주님 앞에 생각할 때 자기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주여 나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자, 주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우리가 이거는 조금 다른 방면에서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16장에 끝나고 18장에서 보게 되면 용서에 관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용서.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만약에 내 형제 중 하나가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해 줘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70번씩 7번이면은 77, 49, 490번입니까? 예수님이 490번만 용서해주고 500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한없는 용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없는 한량없는 죄를 범할 때마다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만 달러 비용을 냈죠.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러를 빚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뭡니까? 그 종을 갖다가 옥에다 가둘라 하니까 살려달라고 제발 제가 돈 벌어서 갚을 테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죠.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이 그 1만 달러 빚진 종을 용서해 줬어야 하는 거예요. 탕감을 했죠. 탕감을 해도 1만 달러 탕감을 했어요. 그런데 1만 달러에 당시에 한 달러가 보통 노동자들이 1년 벌어야 할 돈이란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러를 계산하면 몇 년을 벌어야 하겠어요? 몇 년? 1만 달러 벌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20만 년. 20만 년. 2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 20만 년. 1만 달러를 벌려면 한 사람이 1만 달러를 벌려면 20만 년 걸리는 걸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탕감을 해준 거야. 소위 말하면. 그게 바로 오늘날 탕감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러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베드로 말대로 7번 용서하고 말았으면 베드로는 진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 용서이다. 나를 따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의 잘못이 다 용서했고 이제 너는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까 다시 5장 10절 시작. 새벽에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여기에 동업자는 요한도 야고보도 시몬 베드로도 거기 있는 많은 그 동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그들이 11절에 보니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제 우리는 직장 다 때려치우고 주님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 동업하는 이 요한 야고보가 배를 다 버리고 그저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도 직장 다 때려치우고 우리도 그냥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너도 나가고 나도 나가면 누가 벌어보기 사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가른다는 가짜지만은 어쨌든 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사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니 딱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충성된 사람들,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자기가 저희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주부는 열심히 가정 살림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 나와서 주님을 은사대로 섬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부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번 캠프 기간에 정말 3년 만에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3박 4일 동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죄에서 망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고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기는 이 동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내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안전과 성도들의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동부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흠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